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쩐 멋진 신사가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의 일면 탑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양력이 소개되고 있는데, 알프레드 노벨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 출생, 1850년 미국에 유학하여 기계공학 전공, 1863년 뇌관 및 나이트 글리세린 이용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다. 그는 이 소유로 막대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써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돼요? 알프레드 노벨인 거예요. 놀렐루야. 자기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동생 알프레드 루드비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노벨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많은 부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폭탄을 개발한 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만든 것인데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발명가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걸 만들어서 부를 얻었고 역시 자신도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죽고 난 다음에 뭘 알아요. 지금 살 때가 중요하지.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겠죠, 그죠? 그때 가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실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벨은 한 가지 결심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될 만큼 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 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명예나 칭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억지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체면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죠. 또 체면 때문에 밥을 사는 분들도 있고, 그죠? 체면 때문에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춰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폼나게 살려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체면 때문에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이건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파괴자 또 고통을 가져오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평가되길 원하십니까? 스펙이 좋았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해냈고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나라 광복과 건국을 그린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한참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 관람도 하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해서 자유당 이야기만 꺼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그 대한민국 건국사라는 이호 씨가 쓴 책 상하권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그 한성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월남 이생재 선생이나 그때 당시 한국의 아주 중요한 인물 40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3.1운동을 일으키게도 되고 그들이 대한민국이 건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만 이런 업적들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것은 주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할 것이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가 거할 것이 우리의 명예나 체면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의 평판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벨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사실 노벨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의 부인이나 가족들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반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식구들 거는 이렇게 남겨뒀지만 세상을 사회에 재산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식구들은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일생 동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느냐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권세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성전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허물 많은 인생을 만나주시고 소망 없는 인생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이든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나름대로 교회 와서 은혜도 받았어요?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지식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를 못해요. 매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교회 와서는 막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돌아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다 은혜를 사모해서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배우러 오는데 가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곳에 와서도 자기 집에서 하듯이, 자기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긴장을 하고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더니 좀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습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은혜는 받으러 왔고 이렇게 막 사모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러 왔고 이렇게 귀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서로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저분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왔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미성숙하구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만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뭘 해줘야 되었고? 왜 대답을 못해요? 뭘 해줘야 돼요? 돈을 주실래요? 뭘 해주실래요? 헛소리로 뭘 해주실래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중보 기도가 참 필요한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아도 이걸 간직을 못하는 거야. 오늘 구약의 율법과 성막을 말한다면 신약에서는 성경과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성소를 세우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죄송한데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성막, 성소를 쳐보니까 역시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교회의 3가지 거짓말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막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것도 젊은 선교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30대나 됐을래나 아주 막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다 또 그런 줄 알겠죠. 여러분, 정말 궁금하면 여기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나, 또 우리 김종배 장로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잘하셔. 우리 봄에는 또 우리 장로님 강의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천 번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 정말 돈 내고도 못 듣는 강의예요. 그 창조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정말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증거들을 아주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학문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 준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문가의 말을 들읍시다. 근데 또 이 유튜브 같은데 막 이런 데 나오는 사람 또 비전문가도 있겠지만 전문가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전문가도 또 다 바른 전문가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짓는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성막,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뭘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어요? 세계명 주셨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 근데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그러면 맨날 이웃에게 카드 빌려줘요? 부도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럼 몸과 같이 사랑할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행하시면 여러분은 세 계명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성막,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어떤 분은 몇 시간씩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고 가는 시간까지도 다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할렐루야.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누가 설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성소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할 성소를 당신이 설계하셨는데 이 성막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람이 사는 천막과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과 하나님이 사는 집이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이 사는 집과 하나님이 사는 집이 똑같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와 우리가 사는 집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집이라는 건 같지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곳에 사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어요? 벽돌집에 살았어요? 천막에 살았어요? 천막에 살았어요. 이 성막은 천막입니까? 벽돌집입니까? 천막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방 신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슬람 사원 같은 거는 그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죠? 기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모스크 사원들이 아주 그냥 잘 서 있어. 소들이요, 우리 염소만 해. 별로 반응이 없네. 아니요. 소들이 우리 염소만 해. 삐싹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소들도 먹을 게 없어. 제 느낌에는 염소만 한 것 같아. 염소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 모스크 사원들이 착착착 서 있으니까 그들은 알라는 부자라 생각해.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개신교는 다 운막 같은데 집 씌워가지고 흙으러져가지고 요만해. 사람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 그래서 비가 오면은요, 이 징이 무너져서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 묻히거나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하다고 생각해? 가난하다고 생각해. 이해되세요? 이방의 사원들은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똑같은 천막에 지으시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세우고 그 궁을 아름답게 짓고 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저 천막에 계시는 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집에 있으니까 주님도 어떻게 돼요? 벽돌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머니가 탐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상들도 의리의리한 전을 져놓고 그 앞에서 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성전 못 지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천막에 거하니 나도 천막에 거하. 너희가 벽돌집으로 이사를 하니 그래 나도 마음 편하게 이사를 하겠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대중적인 운동이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좀 크기가 있는데도 골프를 안 치셔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골프를 칠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골프를 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식에 골프가 어떻게 조금 이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스포츠로 인식이 되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골프를 친다고 지금 나와요 마이크? 골프를 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말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골프를 안 치고 족구를 합니다. 제일 돈 안 드는 스포츠가 족구예요. 공만 하나 있으면. 축구장은 좀 넓어야 되잖아요. 족구장은 좁아도 돼. 여기서도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귀한 거죠. 뭐 골프를 치고 안 치고 친분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백성들 어떻게 돼요? 한가운데 세 지파씩 해가지고 여기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르벤, 시므온, 갓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 문이 어디를 향해서 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바라보. 하나님과 함께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멀리서 성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 중엔 이렇게 일하고서 교회 와서 새벽에 또 기도하고 가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가고 못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은 이방의 신전은 저 멀리 의리의리하게 져놓고 폰만 잡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크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전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이번에 성막 실제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한 규빗이 48cm에서 50cm니까 팔꿈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길이가 100규빗, 50규빗 해가지고 50m, 25m 이렇게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썰렁해요? 의리의리해요? 썰렁하죠? 썰렁해. 뭐 거기 뭐 대단한 뭐 황금 덩어리 갖다 붙여놓고 뭐 컴퓨터로 뭐 현대식으로 대리석 깔아놓고 그러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욕심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만큼 크지도 않게 그렇게 계신 거예요.
오늘 아까 25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따라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누구에게 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성막은 누가 짓는 겁니까?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성막을 짓는 건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막은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건물은 내가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설계해서 내가 이렇게 문도 어떻게 하고 뭐 베란다는 뭐 샤시는 어떻게 하고 뭐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금요철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저 동탄에 사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에다가 사례비를 본인이 사업을 하니까 좀 재정이 있으니까 사례비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성도들이 좀 모이고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문 닫았을까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재정이 되니까 교회를 세운 거야. 여러분, 교회는 돈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코로나 때 10,000개, 15,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있어도 문 닫은 교회가 있고 재정이 어려웠겠지만 재정이 있어도 문 닫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 세우거나 사람이 모였다고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지을 때 악한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악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2019년에 우간다의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뭐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고 지금도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고 이게 저도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제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풍파를 겪다 보니까 제가 여름쯤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빨리 헌금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느낌으로는 알겠어.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구나. 저렇게 인색하게 만들고 저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저렇게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헌금만 보내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러면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교회는 돈으로 세워요? 무릎으로 세워요? 무릎으로 세워요. 근데 무릎만 하지 마시고 헌금도 하셔야 돼. 그런데 무릎으로 세워지는 건데 이 미련한 인생이 그 정도 돈 1,000,000원쯤이야. 그때 당시 재정이 지금보다 더 풍성했으니까 성도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 제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20년 30년 해도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조금 예수 믿었다고 조금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지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실수합니다. 목회를 20년 이상한 목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돈 몇 푼으로 세워지는 줄 알고 그 정도면 우리가 1년에 몇 개도 세우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놈아 김 목사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는 헛고생했구나. 헛고생했어. 넌 연단을 받으면서 도대체 뭘 배웠니? 아이고 이놈아 고생 좀 더 해라. 그리고 확 몰아가 버리시니까 그냥 성도들이 추풍나게 떨어지지 우두두두두 떨어지더라. 야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어찌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못 깨달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을 코로나도 있었지만 망설이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하다가 어렵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전은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왜 그러면 악의 역사가 클까요? 왜 이렇게 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죽음이 떠나가고 비전이 생기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가서 공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8장 17절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지나갔나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야 가져와 줘 부탁도 아니고 가져와라 그리고 명령을 하실까?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그 요구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물질을 드려야 될까, 어떤 재능을 드려야 될까,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도 남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앞에 세우신 거예요. 왜요? 제가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작은 교회 제가 혼자 청소해도 다 합니다. 이 장롱 저보고 들라고 해도 다 들고 나갑니다. 여기저기 다 까지겠지만 저 피아노 저보고 들라고 해도 들고 갈 수 있어요. 분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코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아멘. 왜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늘 좀 찐한 얘기 하네요. 왜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할까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라리 나가서 제가 월급 받아서 저 먹고 살고 제 식구들 먹고 살고 그러면은 훨씬 자유로울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돈 못 벌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쓰셔서 도구로 삼으시려고 제 손발을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먹고 살고 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손발이 이 성전에 묶여있는 사람,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따라합니다. 즐겁게 드립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어제 우리 다솜이네 집에 신방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전도하고 그랬는데 저기 맨 위쪽에 우리 전도사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이 어때요? 빨리 이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해맑죠? 제가 어제 저 사진을 보고 야 진짜 전도사님 진짜 행복한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기쁜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저한테 구박받을 때가 있어요. 전사님 이렇게 잘 못 만들어 이렇게 신방 전화했어요? 이래. 근데 어제 다 풀어놓아서 전도를 나가니까 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그냥 확 펴가지고 너무 행복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액수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액수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요. 각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 과부는 2렙돈 몇 푼밖에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 오늘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총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간이 되는 향료와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액수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그들은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뭘로 살았습니까? 뭘로 살았어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이 있으셔요. 출애굽하기 전날 그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고 나온 유일한 제사예요. 430년간 노예살이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게 하시려고 이 보석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드려지지 않은 보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다가 오해하고 따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필요한 거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셔요. 그리고 좋은 데 여행도 다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시고. 어제 저는 신방 끝나고 여기 저기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드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인색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쓰였어요? 내 욕심을 채웠을까요? 우상 덩어리 만드는 황금 송아지 만드는 데 쓰인 거예요. 이거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430년간 노예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상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재물도 주셨고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려고 또 이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욕심을 가진 자들은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 덩어리 만드는데 쓰여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잘 사용하면은 이게 참 우리에게 다 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욕심으로 과영하고 막 지나치게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안 했을 텐데. 그죠? 근데 있어서 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 자녀들이 없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학원도 하나 제대로 못 보냈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어떻게 돼요? 세미나나 봐요. 대답을 안 하죠. 뭐 이렇게 선생님도 하고 그랬잖아요. 서울대 갔으면 내가 더 큰 소리를 칠 텐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우간다 성전을 짓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흙으로 황토가 많으니까 집으로 씌워가지고 졌다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TV 본다고 그럴까봐.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시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목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기 제가 들은 얘기예요. 뭐 4박 5일 동안 이렇게 뭐 남녀가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짝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 한 번은 광수라는 남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스펙이 좋아. 정신과 의사야. 의사들. 그죠? 근데 두 여성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한 여성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긴장감을 좀 더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선택을 하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는 여자분을 이 정신과 의사 우리 광수 씨가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만 들었어요. 막 대성통곡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거기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왜요? 인생 고생 끝? 인생이 이게 쫙 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나는 살 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내가 영원히 보장해 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너는 영원히 사랑받는 인생이고 너는 영원히 축복이 보장된 인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우자 한 명 이렇게 스펙 좋은 사람 만나도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인데 내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짐 챙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